오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요, 인간관계라 그러죠.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이 없어요. 근데 한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많은 부분이 틀어질 때에 10가지 중에 9가지 좋았다가 한 가지가 뭐가 안 좋아지면 그게 그렇게 그 틈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돌아서거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도 때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좀 이해를 못해서 혹은 오해를 해서 그렇게 생기는 틈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는 아이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혹은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절친과 틀어지기도 하고 부부간에 어색함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생활은요,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말씀을 깨닫고 혹은 설교가 막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설교가 좀 들리기 시작해.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가야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나요? 오잖아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쓴맛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되고 갑자기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대하셨어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출애굽한 사건,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을 보면요, 무사히 탈출을 하고 광야길을 이제 걷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한 가지 문제로 홍해도 가르고 적군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도 봤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다 봤어요. 간증할 거리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어려움이 오자마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놓고 원망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요. 당신들 때문에 애굽을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내가 괜히 나왔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고 이 강을 하였다. 그리고 음식을 먹던 그때 그가 우리를 주님의 세상에 들어서 그들에 따라 저주로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강가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죄를 다 흠먹게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인데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괜히 나와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결국 반복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편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 모를 때가 차라리 나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라는 또 강력한 적을 만나서 그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또 종된 생활, 노예 같은 생활, 혹은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의 고통 중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오늘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통 앞에 설 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요. 절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손에서 고생한 게 벌써 7년이라고 합니다. 7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겨울에 파종을 해요. 씨를 뿌려요. 그리고 봄이면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수확할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과 그리고 주변의 강국들이, 민족들이 막 쳐들어와서 그걸 다 가져가 버려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뭐 도시에서 자랐고, 우리 친구들은 도시에서 자랐으니까 메뚜기 저기 고향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이렇게 시골집이잖아요. 승민이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메뚜기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방앗개비. 전 추억이 있으니까 귀엽잖아요. 이렇게 잡고 했는데 승민이가 정말로 좀비를 본 듯한 표정으로 으악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피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한 마리도, 너희들은 메뚜기 안 무섭지? 네. 안 무서워? 예람이도? 근데 그 메뚜기가 확 눈에 보이는 그 떼로 몰려들어서 그 농작물을 다 해치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은 게 없었다. 그런데 그냥 곡식만 가져가면 양반인데, 곡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씨앗도 가져가고 그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그 가축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는,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면서, 구덩이를 파서 숨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터전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죽나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게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다 포기한 겁니다. 다 포기한 거. 그렇게 7년을 살았다고 해요. 7년을. 7년을 사실 버틴 게 용하죠. 여러분들이 생업 중에 뭐 코로나 1년, 이제 1년 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7년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를 하시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 7년을 어렵게 살아왔어요. 버티는 게 용한 거죠. 참 힘든 일이죠. 제가 어릴 적에 워낙 시골이었으니까 그 시골에 살면서 큰어머님 집이 가까웠어요. 큰 집이, 큰아버지 집이죠. 큰 집이 가까워서 가면은 주말마다 갔었습니다. 그러면 큰어머님이 밀가루 이렇게 밀어가지고 칼국수도 해주시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어요.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늘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주시던 큰어머님이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이게 시골집인데, 처마 밑에 이렇게 옥수수를 널어놨던 기억이 나요. 이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런 거. 본 기억 다 있으시죠? 이게 뭐잖아요? 씨옥수수잖아요. 근데 제가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큰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나 저거 먹고 싶다고. 근데 큰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대요. 저거 먹으면.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저걸로 또 다른 옥수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저게 소망이고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에요. 저 씨앗마저도 적군이 다 털어가 버린 상황.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도 없다.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고통이 오면은 아프죠. 힘들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고통 때문에 미래와 소망을 다 날려버려요. 난 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요. 난 정말로 희망이 없다라고 확신을 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봐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몸이 어려우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고통이 미래의 희망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언제나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마다 희망을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좀 좋은 날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은 언제든지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미래의 희망은 없다라고 날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통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 모두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태도는 그거였어요. 우리는 소망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 고통 앞에서. 두 번째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참 배은망덕하고 좀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꼭 저희랑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막 신앙도 좋아지고 우리가 좀 어려울 때는 신앙도 나빠지고 이상해요. 그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가 칭찬하는 것이 있었죠. 어려울 때 뭐라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안다는 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도 또 나옵니다. 그 모습이 7절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서 7년을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요. 사사기 5장 7절입니다. 사사기 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저기 부닥쳐 봤을 거예요. 싸워도 봤고 산에도 숨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알았어요. 돌파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부르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늘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게 뭐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응답을 하신다. 반응을 하세요. 고통 가운데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을 하라고요. 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를 할 곳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상당히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부부지간에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부부지간의 이야기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둘이 이야기해봤자 어려움과 어려움이 쌓일 뿐이에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디다 얘기할까요? 더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얘기할 곳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부르짖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미래나 비전이나 내 인생의 진로나 고민해봐요. 엄마랑 상의도 하고 목사님이랑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열의 아홉이 답이 없어요. 너희들의 진로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뭐 어른들이랑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분한테 물어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확신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 주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도 신약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짐작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8절을 보면요.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사기 5장 8절입니다. 사사기 5장 8절 시작. 한번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죠? 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막막한 상황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게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요. 계명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청송 사람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경북 그 깡촌에 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가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경북말이 입에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제가 흉내를 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니네 몰이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상한데요. 니네 몰이나?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나 몰라? 이 얘기잖아. 너 나 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친구의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성품이나 성향이나 야, 너 나 그런 거 모르겠어? 나 못 믿어? 뭐 이런 뜻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야, 너 나 몰라?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게 나야. 바다를 갈랐던 게 나라고.
돌바닥을 쳤을 때 물을 터뜨린 게 나라고. 너 나 모르겠어? 나를 좀 믿고 따라올 수가 없겠니? 라고 다시 한번 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버리지 않으세요. 손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놓을지언정, 하나님 힘들어서 못 믿겠네요.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이 손을 놓지를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네.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나도 힘들다. 나 좀 그만 불러라.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 불렀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광야길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백성들이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외치면 똑같이 그래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 맞아. 내가 너희의 생업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답답한 부분 있지 내가 구해줄게 라고 늘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고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태도를 나눴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희망과 소망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시작됐어요. 이거 참 묘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미디안으로 고통당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보통 언제 일어날까요? 고통 중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참 묘한 일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성경에 놀라운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다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처음에는 그냥 불렀어요. 그냥 불렀는데 찬양을 몇 번 부르면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묵상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힘드셨지만 저도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힘드셨겠지만 나도 힘들어요. 좀 찬양은 부르고 있었지만 막 마음속에 갈등, 고통, 이거 계속 믿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예수님도 고통스러웠고 나도 고통스러운데 그분의 사랑, 나는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를 제가 고백했죠. 영원히 주님만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제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좀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